민수기 11장 전체를 두고 뽑은 본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할 때 상황이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위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기가 불편해서 그렇죠. 그 상황을 접하는 나의 심기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이유도 있겠지만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면 불평과 하나님의 징계 1절에서 3절,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던 만나에 대해서 만족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태우십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여기에서도 나타나요. 진영 중간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진영 끝에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고 그 지역 이름을 바베라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면 탐욕과 고기 사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 중에 섞여 있는 자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먼저 원망했습니다. 전염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던 우리,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섞여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 섞여 있는 무리들이 탐욕을 붙이고 불평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단체는 섞여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고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어서 탐욕으로 인한 진노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모세 혼자 지기 어려워서 70명의 장로를 세워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5절 보면 장로들에게 임한 영과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70명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동풍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고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의한 진노로 재앙이 임하면서 불신하겠던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지역 이름이 기브롯 하가와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신앙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에 앞서서 예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게 진짜 많아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불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말하는 것 회개합니다. 감정이 계속 쌓여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것, 나쁘게 행동하는 것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난주 히스기야가 제일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옷을 찢었잖아요. 그거 회개입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베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미스가 운동 펴질 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물을 키워서 여호와께 부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의 내면을 붓는다는 겁니다. 엎드러진 물처럼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받은 기도의 증인들 제일 첫 번째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개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불신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하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불신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언제든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회개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도십니다. 이 말 하면 누가 모릅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 응답받지 못했던 기억들, 상처들. 저도 사실은 경제 기적을 놓고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서창동에 있을 때. 기적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적이 이곳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다. 찬양 기적과 오만 기적을 다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펼쳐주시겠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이 참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때는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상처, 답답함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도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꼭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 부모인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는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응답 주실 때 중요한 것은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내 방법대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완벽한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면서 그의 뜻과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란 말도 또 부담이 되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순종이 나와요. 순종부터 하려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좀 그런데 무엇 끊고 예수 믿으라 아니고 은혜부터 받아라. 진짜 은혜가 임하면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보세요. 나무가 물을 공급받고 햇빛을 공급받는데 저절로 쫙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순종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참 중요하죠. 거기에서 삶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씀은 힘의 셈이다. 말씀이 힘의 셈이고, 말씀이 지혜의 셈이고, 말씀이 능력의 셈이에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내면에 자리 잡을 때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초월해 채우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오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원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신앙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기를 어떻게 하시면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 백성들 잘한 게 뭡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거든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고기 먹이게 하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악용하니까 영리주의가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욕되게 쓰고, 예수님이 자유 주셨다고 해서 함부로 살고,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악용한 겁니다. 악용하면 결국 우선은 편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채우신 고기의 양 나오거든요. 고기의 양. 하룻길에서 2규빗. 이게 뭐냐면 하룻길은 30에서 40km 건방까지요. 2규빗은 약 90cm. 그 위에 가득 채웠다는 거. 그냥 질리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어마어마한 고기의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 230만 명이 먹으려면 3,600만 킬로그램의 고기가 공급된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가 아니라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밖에 없다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무엇을 일단 바라봐야 됩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희망을 잃어버려서 한계를 만나서 이런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또 안 돼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탐욕이 재앙으로 이어진 것처럼 아무리 풍성하게 채우고 풍성하게 공급받아도 세상의 양식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함이 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배고프다고 밥만 먹이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없다고 채우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주십니다. 세상의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이 백성이 고기를 먹어도 탐욕으로 재앙받는 것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는다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목적입니다.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응답이 일어나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그리스도구나, 생명의 떡이구나, 영원한 허기를 채우는 영원한 만족이구나,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응답 때문에 기쁘고 응답 없으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거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복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 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24시간 계속 기도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정말 예배가 살아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배. 모든 성도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참된 기도 응답받도록 몸부림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정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